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선배 목회자가 후배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 편지를 읽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9장에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에 생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아주 들끓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단지 바울은 이제 사역의 제일 막바지에 가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건강의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마도 로마에 2차로 투옥돼가지고 썼던 그 편지 디모데서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소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 편지에서요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목회적인 어려움이 단지 그의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한편으론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 말세에 디모데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계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담하게도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실상을 막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해 초래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짓된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직은 얕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광경을 쭉 묘사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소개된 성경의 유익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과 불신앙의 사조가 얼마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쭉 길게요. 그죠?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불신앙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적인 상황, 사람들의 그 강팍함,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이 전망, 우울한 전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대안을, 양상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나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유일한 대안을 하나 딱 내미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1장서부터 13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3개, 4개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3장을 착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풍조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연약한 우리를 단숨에 삼키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 거짓된 박해, 시련, 수많은 죄악의 파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성경 하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신앙이 없으면은 외식하는 신자들이 됩니다. 결코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우리 인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양상이 다 다릅니다. 유혹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환경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주 부실하거나 병들거나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명백하게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런 형식적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에 그때도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반듯하기 때문에 아주 근실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참된 맛을 알기까지 영혼 속에 과연 풍성한 삶이라는 삶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맛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자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잡았다 함도 아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자극을 받고 아파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죄를 이기고 실패를 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진리를 말한 것이죠. 내가 잡았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는 완전하고 나는 진실한 신자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 앞에서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주시고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그냥 배우는 학생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주 미련하고 우둔하고 초라한 한 학생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가르침과 배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참된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로 가르침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분, 이 모두가 다 삼자가 공통된 관심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참 소화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시 동일하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항상 수업이 국산사자, 미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 애들 보면은 꼭 어떤 애들은 국어 시간에 산수 공부해요. 산수 공부는 사회 공부예요. 사회 시간에 자연 공부한다고요. 자연 공부할 때 만화책 읽고. 그런 애들 공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막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요.
물론 머리가 좋겠지만 이 관심사가 일치한다고요. 중학교 때 우리 그 도덕 선생님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도덕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걔들이 정말 도덕이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도덕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뒤집겨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고요.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우신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제껏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무슨 독창적인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방법이 때로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의 숲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가 전심으로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목회가 정말 주님 중심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물론 그런 것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목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를 끌어안고 살게 되었다면 그의 목회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보십시오. 성경보다는 어떤 목회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그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의 사이즈나 모인 숫자로 교회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까지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엄마 성경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할 때 저희 어머니는 그래 어렵지. 복음서를 읽어. 복음서 먼저 읽으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께서 사시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뛰어난 명성 그런 건 없어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성경과 그 돋보기 그것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증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항상 보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말씀의 진리대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는 성경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교인들을 보면서 아파하셨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부모로 사는 것이 그러한 성도로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려고 분투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평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라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해도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혼자 원맨쇼를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목사님이 하나님 역할을 탁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쇼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고 그 성경으로 참된 성도가 되고 나를 섬기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따위로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냐. 이제 교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또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겠다는 말이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 성경을 다 뺏어버리겠다 하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성도들 성경을 막 뺏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막 웃는 사람, 심각한 표정을 든 사람, 성경 갖고 도망가는 사람, 안 뺏겠다고 막 줄다리기 하는 사람.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성경을 붙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서슬이 시퍼레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일 때 그때는 성경 전체를 신구약 구할 수도 없고 신약 성경 한 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국에 가면은 새벽 시간에 아세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중국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가면은 거기에 있는 지체들은 다 성경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성경 대여섯 권 없는 집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성경을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교회 성경 쌓아놓은 거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웬만하시면 성경을 갖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보는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회상을 할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모습, 매일 성경을 읽는 모습, 아니면 매일 스마트폰이나 보고 쇼핑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모습, 과연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과 친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배우려 하지 말고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써서는 이 신앙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속에 있는 커다란 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바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분을 가장 풍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고 쳐도 1년이면 50번, 10년이면 500번, 30년이면 1500번입니다. 어떤 책에 대해서 1500번 정도 강의를 들었다면 상당한 식견과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식견과 지식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설교나 가르침은 친근한데 성경과 친근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의 원리가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의 동시에 들어올 때 성경의 원리를 치워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이 성경의 원리는 내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확 뜨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이 흐르고 있는 주된 이 중심적인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설교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중심과 나의 삶,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씀 속에서 작은 것을 맛보았을 때라도 세상의 것들은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성경을 붙잡을 때 그때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무슨 윤리적이고 아주 감동 주는 그런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지면은 성경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할 때 그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로스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칠 때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해주면 일단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마음에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선배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물을 수가 있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물을 수도 있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잘못입니까?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어떨 때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가족사랑 이런 것에 대한 설교가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면 설교일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어내는 중심적인 그 가마의 원천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싸우니까 너 왜 싸우냐?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지. 교회 안에서 싸움질이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은 윤리적인 교훈으로 다짜고짜 데려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합하고 다른 사람을 너희들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 되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에베소 5장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도덕적인 교훈, 아름답고 단정한 모든 교훈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교훈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긴다고요. 이것이 배우는 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열망을 성경이 채워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배우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안 들어있거나 조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영양가 없는 식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만 들어있고 대부분 아주 감동적인 무슨 세상 이야기, 예화 이런 거는 이 에세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잔뜩 들어가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 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먹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했어,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너 세상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너 참된 신자냐 가짜 신자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는데 넌 감동도 하지 않고 그것도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파헤치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서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지만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잠깐의 감동은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늘 배우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영혼에 참 변화가 없고 믿음이 지리멸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끄고 스마트폰도 좀 끄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변화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은 언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를 생생하게 만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의 가르침이 인생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완성에 이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작게 만났고 여러분들은 많이 크게 만났을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질적인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입니다. 적게 만났든 깊이 만났든 많이 만났든 예수를 만난 자는 흔적이 딱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흔적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한 유명한 정치가이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카이퍼라고 나중에 이 칼빈 신학 연구의 대가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아주 합리주의, 이성주의 사고에 젖은 사람입니다.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당시 사람들이 그 지성이라면 모두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였거든요. 목사인 그가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푹 빠져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초자연적인 무슨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적 같은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런 내용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걸 다 빼고 설교하려니까 뭐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합리주의 사고에서는 부활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십자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얘기했다고 그 대단한 설교자가 무슨 뭐 눈이나 하나 깜빡했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다음 주에도 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수 십자가 얘기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 설교가 가능합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 예수 부활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다가 이 카이퍼 목사님이 합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주 복음적인 칼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가짜입니다.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시는 신비, 그것이 최고의 신비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비밀, 이것이 가장 큰 신비라고요. 내 안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가 살아가셔서 내 안에서 예수가 발현되는 신비가 가장 큰 신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거룩함에 있어서 깊어지면 질수록 거룩함에 있어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동반자가 되고 계십니까? 성경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성경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스럽고 늘 여러분 가까이 있나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시든 내가 아멘으로 받으며 비록 그 말씀에 쓰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자 착한 학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숲으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고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